자, 오늘 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앞에 있던 일들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앞에 쭉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반응이 지금 이제 36절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적의 형편과 내 형편을 다 알게 되면 뭐 싸울 때마다 이긴다는 그런 뜻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적을 잘 알고 있는 거가? 우리는 적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군이 싸우는 것은 아닌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는 진영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는 데는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음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저당 잡혀 그냥 집단을 떠나면은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예 자기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뇌가 없이 걸어다니는 좀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좀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일까? 자기 주관을, 자기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 생각이 점유당하지 않고, 내가 가진 주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럼 진영 논리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단에 의해서 좀비처럼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곡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낙인 찍고 뭐 근거 없이 음해를 하고 무차별 공격하는 그런 SNS 시대다 보니까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위해서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했는데 주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다리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이래서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마음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고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불이에요. 불. 말씀의 불로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그 말씀은 불과 같고 망치 같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불에 대이면은 얼마나 화끈거립니까? 불에 대이고도 화끈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는데 어디 충격이 없겠습니까? 이런 충격을 받을 때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오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그냥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말초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죠. 본문에서 누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집중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을 할 때. 주의 말씀에 청중들이 집중을 하자 자신들의 그 상태가 그냥 명백하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자 반응이 왔고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마치 이건 이제 비명이죠. 비명을 지른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들은 설교자를 신뢰를 했죠. 베드로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청중들은 갈급한 그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경청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와 청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100번 암송하는 것보다요 더 효과적이에요. 그건 딱 각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만왕의 왕의 법이라면 어찌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어찌 경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메시아를 죽인 그 유대인들은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자 그냥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져 버렸어요. 마음에서 피가 흘러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흘러내리는 피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찌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비통했습니다. 그들의 이 짧은 외침은
한마디의 절규였습니다. 절규.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엄청난 질림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어떤 죄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을 받게 되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찔해지죠. 아찔해집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런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 이런 것은 실로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운명이 절망임을 깨닫게 하는데 충분했죠. 상황이 긴박합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이보다 절박할 수가 없어요. 이 외침은 그들이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자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다.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였다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양심이 찔리죠. 그 마음이 아파져 와요. 자신들의 운명이 지옥 불길에 떨어질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때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그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안 것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졌다는 것, 그것이 메시아를 죽인 죄였다는 것,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듣는 죄인들이 먼저 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먼저 알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의 죄를 대신해 줄, 나의 죄를 해결해 줄 구원주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분을 통해 대신 속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가톨릭은 연옥을 만들고 이상한 것을 많이 만들었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 이전에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교리예요. 여호와 증인의 신세계 역본으로 그 성경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 말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이 말을 왜곡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들의 이 설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목적이었냐면은 그들을 죄 가운데서 인도해 내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 양심을 찌르는 이런 칼을 맞고 그들의 죄상이 대낮처럼 드러나 버리자. 이제 그들의 운명이 경각이 달린 그런 상태에서 내적으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복음의 찔림을 받은 이 청중들이 자신들의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첫 번째 답변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인식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식의 변화. 이제 인식이 변화됐어요.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정확한 제시는 정확한 질문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죠. 그 현명한 사람은요.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생각의 변화 없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회개는 무엇이죠? 어떤 회개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인식은 나사렛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신성 모독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이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반대로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자기들이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일생일대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제 무관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배를 드려야 하고 열렬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정오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이런 변화 없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이런 변화 없이 하는 교제, 이런 변화 없이 하는 섬김, 사랑, 동행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지만 이게 근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주님과의 어떤 아주 깊은 교제를 원하는데
교제가 잘 안 된다. 이게. 그거 뭐냐? 아직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이런 질문을 못하게 된 겁니다. 원인은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다. 이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 이게. 그러면 진정한 생각의 변화는 망설임이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즉각 돌이킴이 있죠. 정오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안 하면서.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비로소 말씀을 지키게 돼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동반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존경함과 이 성별이 없이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빠져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답변은 침례였어요. 침례. 회개한 후에 주어진 것이 침례였습니다. 한번 38절을 보세요.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회개였어요. 마음속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순종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침례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침례가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물침례를 언급했던 베드로가 이 물침례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침례가 무엇이다 하고 베드로가 딱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분명하게 물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모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의 반응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도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주죠.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겠느냐. 즉시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돌이키죠. 뭐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이건 망설임이 없어요. 침례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닌, 우리의 주가 아닌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침례에 앞서 선행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물침례는 말로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보통 어떤 은혜를 받으면 간증을 하잖아요. 말로서 간증을 하죠. 침례는 이 말로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으로서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이게 세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디서 생겨났나 하면 콘스탄틴 황제 때문에 생겨났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 이제 누워 있었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 오늘날 그냥 세례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을 뿌리는 세례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으로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의식이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하자면 이건 숨겨진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숨겨진 법칙의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수준 미달입니다. 다들 뭐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법칙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성향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쪽이 누구일까?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나예요. 그래서 판단은 나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객관성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객관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서 제3의 위치에서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을 못 본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내 생각과 주의 말씀 사이에 뭐가 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생각의 영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관적이어야 할 때는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어야 할 때는 주관적이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이제 반대로 그냥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의 틀을 못 깨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숨겨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이 숨겨진 법칙의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그것만 봐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세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용광로에 들어갈 운명이 되었어요.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숭배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객관적인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럼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이제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서 한번 중간에 한번 따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의 이익이 개입이 되거나 나라는 존재가 개입이 되면 그건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간에 딱 섰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숨겨진 법칙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원칙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나를 생각하면 그들은 뭐 검신상에 절을 하겠죠. 왜냐?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들은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부분을 말해 주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도 여러분 해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맨날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답변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고 또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청중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 자 38절에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받았던 동일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한번 보세요.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6절에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약속의 선물이 뭐였냐면 성령님이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성령을 못 받고 따랐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외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외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그들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외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1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책망으로 일어난 아픔의 외침이었어요. 이것이.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책망이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나 이 책망 외에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는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신비는 세상이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인데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이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면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가? 몰라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복음이 오늘날은 장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과거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안 쓰셔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왜곡되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리와 예언에 관한 지식은 알게 되었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생각의 전환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생각의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격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라는 질문이 가져올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 이것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이 선물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39절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6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전에 그런 일들을 딱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의 첫 번째 암시였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선물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면서도 베드로는 그 일의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초청을 받아요. 하지만 이 약속은 복음을 굳게 붙든 자들에게만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간곡히 다 이러면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러는 것은 그 믿음의 실행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단순하게 감동을 주고 뭐 위로만 주고 도전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그들이 믿는 히브리 성경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회개할 것과 침례받을 것을 간곡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악한 현 세상과 저주받을 운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네 번째는 올바른 질문을 한 사람은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책망을 믿음으로 받았고,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요 말하고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아닌 말씀들도 받아들이는 것은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바울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귀족들도 믿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심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어찌해야 하니까 이런 질문 안 나와요. 복음은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은 하더라도 전심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 말씀의 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말할 때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며칠이나 만났는지. 저는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전심으로 믿었는데 여러분 어찌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의 이 복음으로 3,000명의 혼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따랐어요. 안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확 깨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라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죄에 대한 질림, 회개, 믿음, 용서예요. 흔히 이제 복음 전도라고 불리는 현대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이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이 찔림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가? 나의 복음에는 죄에 대한 찔림이나 진정한 회개가 들어올 틈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숙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가 참으로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을 받아서 정말 지옥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드러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런 증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도 속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확실한 거죠. 그죠? 또한 그 증거로서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생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은 오직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오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외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